역대상 7장에서도 각 지파의 어떤 족보 자손들의 면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갈 지파, 또 베냐민 지파, 납달리 지파와 므낫세 지파의 용사들과 또 그 자손들의 면면에 대해서 그 계보에 대해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어떤 계보, 족보이지만 단순히 이름만 나열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와 어떤 그 가정에 대한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정과 그 역사 속에 또 지파들 속에서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을 기억하고 있고 신앙의 역사, 유산들이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특히나 4개의 지파가 등장하는데 그 4개 지파에 대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사갈 지파가 등장합니다. 이사갈 지파는 흔히 부지런하고 농사에 능했던 지파라고 이렇게 여겨졌던 지파가 바로 이 이사갈 지파였습니다. 또 베냐민 지파는 12개 지파 가운데서 사실상 가장 작은 지파였습니다. 한때는 사라질 수도 있었던 그런 어떤 순간도 위기도 있었지만 작은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참 특별한 믿음의 사람들이 종종 나왔던 지파이기도 했던 것이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므낫세 지파는 요셉의 아들 지파였었는데 요셉의 아들은 두 지파로 나눠지죠. 므낫세와 이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이 므낫세 지파와 이 에브라임 지파는 7장에서 보면 어떤 아픔을 이제 드러내고 있는 지파인데 므낫세 지파는 2개의 지파로 또한 나눠지게 되어집니다. 바로 므낫세 반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불리는 2개의 지파가 요단강 사이를 두고 나눠지는 어떤 아픔을 간직한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은 종종 족보가 어떤 계보가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족보를 보다 보면 다소 좀 우리와 상관없는 것 같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구는 누구의 아들이고 그 아버지는 누구이다. 그 이상은 누구이며 뭐 이런 식으로 족보는 그저 이름만 단순히 나열되어지고 있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고 특별히 그 계보를 통해서 족보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말씀의 역사들을 묵상하기가 사실 좀 그렇게 쉬운 구절들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왜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계보를 그 족보를 우리 생각에는 별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그 계보를 기록해 놓고 있었을까? 바로 성경은 인간의 역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지만 어떤 인간의 삶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까지 또 포로기를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가 사실은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어떤 신화나 어떤 그냥 뭐 책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역사 속에 있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바로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대상 7장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다 사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작은 자 또 낮은 자도 기억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사갈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사갈 지파. 이사갈 지파는 비교적 큰 지파이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른 지파와 달리 총 용사의 수가 5절 말씀에서 보면 그들을 계수했는데 8만 7천 명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많은 용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때 이 이사갈 지파는 농사꾼들이었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당시 농경 사회에서는 최고의 직업일 수도 있겠지만 가장 평범하고 어찌 보면 가장 학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이 바로 농사꾼, 농사 짓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8만 명이나 되어지는 큰 용사들이 계수되어졌다. 그들은 다 용맹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단순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지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 6절에서부터 12절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한때 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장 작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용맹한 지파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베냐민 지파 혼자서 나머지 11지파와 싸움을 할 정도로 그렇게 용맹함을 가지고 있었던, 물론 그 싸움에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멸절될 수 있었던 그런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고 또 가장 막내, 가장 어린 지파이다 보니까 특별할 것이 없을 것처럼 보여지지만 놀라운 사실은 이 베냐민 지파에서 특별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가장 작은 지파였지만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성경 우리가 작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장 어리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큰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작고 연약한 것을 떠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임받을 때 나는 베냐민 지파처럼 크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은 실패한 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도 사용하시고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므낫세 자손에 대한 므낫세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므낫세 자손은 두 개의 지파로 나눠져요. 그 두 개의 지파를 구분하기 위해서 동쪽 지파, 서쪽 지파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동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지파를 므낫세 반지파라고 이렇게 부르고 또 이제 서쪽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지파를 므낫세 지파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 지파들은 이 서쪽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그 자손들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 지파는 다른 지파와 달리 이제 두 개의 어떤 그 구역으로 나눠지는 아픔이 있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어떤 사정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갈라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서로 남처럼 이렇게 갈라져서 강을 사이에 두고 동쪽의 므낫세 반 지파 또 서쪽의 므낫세 지파로 나눠지는 이런 아픔을 가지고 있었던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성도님, 우리의 신앙에서는 이런 아픔이나 이러한 것들도 분명히 있어요. 족보에는 그런 사람들의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은 아픔까지도 이겨내고 또 이런 아픔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신앙의 역사로 세워가는, 그래서 므낫세 지파는 나중에 가장 큰 지파가 되어집니다. 에브라임 지파와 더불어서 어찌 보면 므낫세 지파는 가장 큰 땅과 가장 많은
인구를 소유한 이런 지파가 되어질 수 있어요. 아픔이 있다고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실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문제를 이겨내고 더 큰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또 오늘 족보를 통해서 우리 한 가지 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족보는 어떻게 보면 세대를 이어나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족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와 우리 역사가 비슷한 것이 이제 딸들은 어떤 그 계보를 이어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보통은 딸은 시집가면 뭐 그만이다라고 해서 그 아들들의 어떤 그 이름만으로 족보가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보면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15절 마길의 이제 둘째 므낫세의 둘째 아들 이름은 슬로보앗이다. 슬로보앗은 딸만 셋이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와서 이 여호수아에게 좀 당부를 합니다. 우리는 딸들만 있다 보니까 우리의 기업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딸들이지만 특별히 우리에게도 기업을 좀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이제 여호수아의 어떤 땅을 기업을 나눌 때 등장하는데, 그때 여호수아는 그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청을 들어주어서 이제 딸들이 그 기업을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그 사실을 오늘 슬로보앗의 딸들만 낳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은 세대가, 계보가, 어떤 신앙의 역사가 바로 흘러가고 지켜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참 중요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어져 나가야 돼요. 가정에서도 신앙이 이어져 나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세대가 그 다음 세대로 또 그 다음 세대로 또 세대가 이어나갈 때마다 신앙의 전통도 이어져야 되지만, 또한 그 전통 위에 더 많은 어떤 역사와 은혜도 일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슬로보앗의 딸들 통해서 신앙의 계보는, 믿음의 역사는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족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작은 자도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아픔이 있는 자도, 문제가 있는 자도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또 그 계보가 끊어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 그 세대를 이어가고 있음을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내가 작은 자이든 내가 어떤 문제, 아픔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는 믿음의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어떤 믿음의 역사들, 믿음의 은혜들이 우리 성도들 속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